오늘 말씀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함께 수고한 많은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이 명확하게 거론된 사람만 28명이고 형제들이라고 포함된 사람을 포함하면 수십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장에 맨 처음 나오는 분이 베베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는 자매라고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입니다. 그리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갱그레아는 그리스의 남쪽 지방의 항구 도시입니다.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데, 이 일꾼이란 말은 교회 직분으로는 집사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님,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님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집사 직분은 매우 귀한 직분이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초대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감독과 집사 딱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집사 직분이 있는데 지금의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집사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시험한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그리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는 신앙도 좋고 생활도 올바르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여성도 집사로 섬기고 봉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베베를 자신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 후원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보호자라는 말은 후원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베베가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베베입니다. 자신의 친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 아무나 보내지 않죠. 가장 신뢰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베베를 신뢰했기 때문에 비록 여성이지만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가지고 가는 베베를 예의를 갖추어서 영접하고 그녀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주라고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전달하게 할 정도로,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극진하게 환대해 줄 것을 요청할 정도로 베베는 사도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였고 신뢰를 듬뿍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순간까지 유지되고 성장하게 된 것은 여성도님, 권사님, 여집사님들의 수고가 많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남자분들이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서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일을 봉사하시는 분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 저희 모교회를 보면 목요일 교회 전도하시는 분, 교역자가 신방 갈 때 함께 하는 분, 다 여집사님, 여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는 지금처럼 좋은 식당들이 많지 않았죠. 큰 식당도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교사들의 식사를 모두 집이나 교회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모두 여성도님들 몫이죠.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권사님들께서 함께 가셔서 3박 4일 동안 식사도 해주시고 밤에 간식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밤에 기도회 때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학생들 끌어안고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봉사에서 여성도님들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교회 봉사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교회 부엌 봉사죠. 주방 봉사 한 번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매주일 해야 합니다. 그게 힘들죠. 더울 때 뜨거운 불 옆에서, 추울 때 차가운 물을 써서 하는 식사 준비가 사실은 매우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성경 공부 오시는 분들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성장에 여성도님들의 역할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성도님들의 기도, 예배, 전도, 봉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교회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여성분들의 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여성들이 직장 생활과 가사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바쁩니다. 그러니 모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요즘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다. 이제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언제 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점심 식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식사 준비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식사를 시작하고 싶은데 주방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식사를 못하는 교회도 있고 식사를 컵라면 이런 간편식으로 대체한 교회도 있습니다. 주방 봉사뿐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 때 지금까지 권사님, 여집사님 순번대로 대표 기도 순서를 넣었는데 이제는 여성도님들도 직장 때문에 수요 예배 참석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대표 기도할 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전도 나갈 사람도 없고 신방 갈 사람도 없고 한국 교회 성장에 큰 축을 담당했던 여성들이 직장과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까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할 분이 점점 줄어들고 교회의 힘이 약해지고 교회가 정체되고 있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진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성분들에게 직장 생활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분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럼 누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베베가 집사로서 섬길 당시에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을 때입니다. 여성들이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입니다. 여성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때였는데 베베는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그래서 아주 귀한 집사 직분을 받았고 또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했습니다. 베베가 여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다면 베베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인식, 사회적인 통념을 뒤엎고 베베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였습니다. 지금 시대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니까 더 바쁜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다시 불타올라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없이는 교회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남성분들이 교회에서 이것은 과거에 여성이 하는 일이었다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남자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에서 이것은 남자일, 이것은 여자일, 이 구분을 없애야 합니다. 어느 교회는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 식사 준비는 여성이 하고 설거지는 남성이 한다고 합니다. 교회 일에 남녀 봉사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일에 있어서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라는 인식을 버리고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인식도 버리고 청년이든 노인이든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교회에서 가까이 살든지 멀리 살든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교회 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교회 봉사를 직장 생활 하시지 않는 분들에게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바쁘거든요. 그러므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교회 봉사에 더 힘을 내셔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올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금년도 목표를 했듯이 한 달에 한 번은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그 중에 한 번은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시간에 여유가 있는 분들만 참여하는 예배는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시간을 내어서 참여하는 예배가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와서 청소도 하시고 교회 관리를 위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 각자 가능한 시간에 교회 봉사와 교회 예배와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짐을 하나 옮기는데, 한 사람이 하나를 옮기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교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시간에 여유가 있는 2명이 10개의 짐을 운반을 했습니다. 몇 시간이 걸릴까 물어보면 계산 좀 어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5시간 걸리겠죠. 그런데 이제 모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2사람이 하나씩 옮기면 5시간 동안 이걸 옮겨야 되니까 2사람만 수고해서 5시간 동안 수고해서 이 일을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10명이 1개씩 짐을 운반해서 1시간에 일을 끝내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모두 맞추어서 함께 모여서 시간을 내어서 이 일을 하기가 어렵다면 한 사람이 시간 있을 때 와서 하나씩 옮겨 놓고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교회 봉사와 기도회와 교회 예배에 참여해서 서로 봉사의 일을 함께 나누고 효과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베베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헌신하는 가정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라고도 불려집니다. 사도 바울 복음 전파 사역의 동역자로서 헌신한 부부입니다. 남편이 아굴라고요, 아내가 브리스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내 이름이 계속 먼저 나오는 것으로 봐서 브리스가가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더 비중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가는 로마인입니다.
로마에서 살고 있다가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에게 추방 명령을 내려서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이탈리아 로마를 떠나서 그리스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장막 짓는 일을 직접 하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서 바울의 동력자로서 일하게 됩니다. 이후에 에베소까지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교회가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에 부부가 함께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걸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청소를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다 하고 밀대걸레로는 제하고 정한호 목사님이 밀대걸레로 닦는 청소를 하는데, 예전에 직접 청소기로 밀어서 청소할 때에 토요일 저녁에 장로님 부부, 권사님 부부가 순번을 정해서 월 1회 교회에 청소하러 오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오셔서 교회를 청소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던지 이어져 있는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생명도 내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표현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았다고 되어 있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개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5절을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별도의 교회를 위한 건물이 제대로 있기가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가정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가정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초기에 보면 소수의 가정에서 출발했고 몇몇 가정의 헌신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해운대 소정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장로님들 가정,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의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교회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교회 일을 위해서 헌신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부부와 가정에게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굴라 브리스가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대가 이어져서 부모와 자녀가 대대로 교회의 일꾼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라는 사람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마가복음 15장에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특별히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고 그리고 구레네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더 당시 사람들에게 더 알려져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우리 교회를 소정교회에서 설립했는데 그때 크게 역할을 하신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 중 한 분이 정권섭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권섭 장로님이라고 하면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정기돈 장로님의 아버지인 정권섭 장로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특별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의 일꾼이었음이 명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예수님을 믿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든든한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이 한 가정의 대를 이어서 지속되고 그 가정의 대를 이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던지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세대만 주의 일을 하고 문 닫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대를 이어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면 그 가지와 열매는 당연히 우리 교회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다른 지역의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취업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결혼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뿌리 내린 교회, 내가 자라난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헌신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자녀들의 신앙이 지금 우리보다 더 뜨거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더 귀한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 알렉산더와 루포, 그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 교회를 통해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시 교회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시아에서 처음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은 에베네도가 이제는 주의 일꾼으로서 헌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양육되어서 주의 큰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해서 직분자가 된 분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에 공사하러 왔다가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처음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그 교회의 장로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교회 나왔다고 교회 봉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봉사를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인데 비즈니스와 같이 교회 일을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래하기 좋아해서 찬양대를 하는 사람, 음식 솜씨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방 봉사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좋아해서 교회 안내를 하는 사람, 사람을 주도하고 리드하는 것을 좋아해서 구역장을 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교회 봉사를 하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에 시험이 들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교회 봉사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혼자서는 못하니까 그 일을 함께 하도록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후에 12제자를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믿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이 행정도 아니고 일반적인 자원봉사도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하는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봉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복음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주객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와 기도, 찬양, 전도, 식당 봉사, 교회 청소, 교회 관리, 안내, 구역, 남성교회, 여전도회, 찬양대, 교사, 모든 교회 봉사는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교회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청년이든 노인이든지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부부가 함께,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물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함께, 즉 우리 모두가 복음과 교회의 귀한 일꾼 되셔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